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영혼이 빛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기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고요히 마음을 열고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속삭임이 아닙니다. 침묵을 깨뜨리는 천둥소리이며 세상의 소음을 가르고 당신의 영혼을 흔드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한때 확실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경고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람의 입술이나 세상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좌로부터 온 것이며 거룩한 긴급함을 실은 바람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장막을 꿰뚫고 당신에게 닿았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하늘의 경고가 지닌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공간, 당신의 집, 당신의 안식처, 어둠이 결코 침범할 수 없으리라 믿었던 그곳에 무언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더 이상 이 영적 잠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은 쉬는 곳에 평화가 깃든다고 믿어왔습니다. 고요함이 안전을 의미하고 침묵이 안보를 뜻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침묵이 거룩한 것은 아니며 모든 평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평화는 분별력을 무디게 하고 그림자가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동안 영혼을 잠재웁니다. 그 거짓된 평화가 당신의 거처 위에 머물러 있었고 이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어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발밑의 땅을 흔드시는 것은 당신의 집이 영적 전쟁의 예외일 수 있다는 환상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 숨어있던 존재, 조용히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의 기도를 막고 기쁨을 앗아가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던 그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쉬는 바로 그 벽 안에 숨어 고요함 속에 몸을 감춘 채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보셨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당신의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집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각성입니다. 장막이 걷히고 당신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 특정 방에 들어서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 이유 없이 생각이 흐려지고 마치 짙은 안개가 정신을 뒤덮는 듯한 느낌, 어떤 밤에는 기억나지 않는 꿈에서 깨어나 가슴에 보이지 않는 무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깜빡이다가 고개를 돌리면 사라지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사소해 보일지 모르나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영적인 신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용히 당신 주위의 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감정의 기복도 아닙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저항이며 모든 저항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어둠은 좀처럼 정문으로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혼란이나 소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도 않습니다. 어둠은 익숙함으로 위장한 채 무해한 듯 가장하고
당신의 경계심이 허물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며 조용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먼지처럼 내려앉다가 이내 영적인 기운을 왜곡하고 평화를 흐리며 명료함을 앗아가고 힘을 빼앗는 일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한때 안식처였던 공간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까지 침묵 속에 자신을 엮어 넣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당신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천장에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위태롭게 느껴지고 기쁨이 얇고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갈등이 갑자기 폭풍처럼 번졌던 것입니다. 원수는 멀리서 당신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내밀한 성소 안에서부터 당신을 압박해왔습니다.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항상 포효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인내심을 갖고 먹잇감을 기다리며 어슬렁거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분별력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우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감지하는 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하며 영적인 것이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늘은 속삭입니다. 그 징후들을 무시하지 말라. 너의 영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며 외면하지 말라. 어둠은 우연히 당신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흘러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한때 당신의 공간 안에 서 있던 사람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간 낯선 이가 아니라 당신의 집에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 환영받았던 사람, 평화의 가면을 쓰고 전혀 다른 것을 숨기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미소와 따뜻한 말로 다가왔지만 그들의 영은 사랑으로 심기지 않은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집 문턱을 넘었을 때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물건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잔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는 느낄 수 있는 미묘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온했던 곳에 긴장감이 감돌고 명료했던 곳에 혼란이 깃들며 그림자처럼 내려앉은 떨칠 수 없는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저 스트레스이거나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균열이었습니다. 원수가 그 틈을 통해 안으로 슬며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당신을 관찰했습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 습관, 당신이 평화를 찾는 집안의 공간들을 파악했습니다. 친절함으로 의도를 가리고 모해해 보이는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영이 감지하는 불길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명료함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혼란을 심었습니다. 당신이 안식을 취하려 할 때 그들은 불안을 심었습니다. 그 이후로 당신 집의 영적 분위기는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의 무게 아래 휘어져 왔습니다. 원수는 종종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익숙함은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들 앞에서 방어벽을 낮춥니다. 우리를 안아주었던 손에서 배신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당신에게 뻗어오는 모든 손이 평화 가운데 오는 것은 아니며 당신의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비가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어둠은 당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머물렀을지는 몰라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장막을 걷어내고 계십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날 것이며 그들의 존재 뒤에 있던 영이 밝혀질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드러난 것은 꾸짖을 수 있고 이름이 불린 것은 더 이상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요한 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지키고 서 계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이 잠들었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을 때에도 하늘은 깨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문턱에 당신의 문 앞에 파수꾼처럼 서서 원수가 뻗는 손길을 막아냈습니다. 어둠은 계략을 꾸몄지만 당신을 둘러싼 보호막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영이 지치고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당신은 단 한순간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약하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부재가 아니며 고요함은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잠들지 않는 사랑과 실패하지 않는 열정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원수가 거짓을 속삭이는 동안 하늘은 당신의 벽에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시편 3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제 침묵의 계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을 깨우고 계십니다. 숨겨진 보호에서 열린 계시로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수년 동안 그분의 손이 공격의 모든 힘을 막아주셨다면 이제는 그분의 손이 장막을 걷어 당신이 무엇으로부터 보호받아 왔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폭로는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드러난 것은 꾸짖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불린 것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모른 채 계속 짊어지고 어둠 속을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호만 있고 계시가 없다면 당신은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와 함께 오는 계시는 당신을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원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를 몰아낼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최근 당신의 영이 불안하고 분별력이 예리해진 이유입니다. 마치 무언가 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평화가 요동쳤던 이유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생존해서 권세로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약하지 않다. 너는 눈멀지 않았다. 내가 느끼는 것은 실제하며 내가 지금 그것을 확증하노라. 당신이 느껴온 혼란은 결코 당신 믿음의 결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이 어둠을 향해 압박할 때 생기는 마찰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숨겨진 것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침묵의 보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공개적인 폭로의 시간이 왔습니다. 비밀리에 활동하던 것들이 이제 빛 속으로 끌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빛 앞에 서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한 벽과 천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곳을 거쳐간 모든 것에 메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 방 안에서 오고 갔던 모든 말, 모든 갈등,
모든 비밀, 모든 기도, 어둠 속에서의 모든 울부짖음은 유리에 남은 지문처럼 흔적을 남겼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깊이 느껴지는 흔적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간을 중립적이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역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웃음소리가 따뜻한 여운을 남기듯 슬픔은 방을 무거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분노는 목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공기를 얼룩지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려앉았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은 그것을 들이마시고 짊어지고 그 무게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때때로 어떤 방에 들어설 때 이유 없이 평화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왜 당신의 집 특정 장소가 춥거나 고요하거나 긴장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특정 의자에 앉으면 왜 마음이 흐려지거나 지배 같은 공간에서 유독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간과하는 것을 당신의 영혼은 감지합니다. 당신의 논리가 무시하는 것을 당신의 분별력은 확인합니다. 그 잠 못 이루는 밤들, 떨쳐버릴 수 없는 무거움, 갑자기 솟아오르는 긴장감.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벽에 갇힌 연기처럼 대기 중에 달라붙어 있는 영적인 잔재입니다. 그리고 이 잔재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마주하지 않은 것을 정화하지 못합니다. 먼지는 닦아내지 않으면 계속 쌓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잔재는 그 이름이 불리고 드러나고 제거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느꼈던 불편함이 당신의 결점이 아니라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땅을 차지하려 하는 외부의 흔적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공간을 그분이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정화되고 되찾아야 할 신성한 영역으로 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림자가 주위에서 움직이는 동안 반쯤 잠든 채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은 당신의 영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을 무시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무거움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피로라고 불렀습니다. 특정 방에 들어서는 순간 감정이 바뀔 때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공기가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상상일 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이 울리는 경고음이었습니다. 분별력은 조용한 불꽃처럼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불꽃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그것은 안개를 꿰뚫는 당신 영혼의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하늘은 이유가 있어서 이 예민함을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남들이 간과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선물이며 이제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안도감을 외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집이 고요해졌을 때 남아있는 긴장감을 못 본 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지는 바로 그 모퉁이를 지나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영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인할 때가 아닙니다. 분별력이 말할 때 당신은 들어야 합니다. 당신 주변의 기운이 바뀔 때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편안함은 당신을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끌 수 있지만 분별력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싸움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저항을 단순한 감정의 기복으로 계속 취급한다면 그것은 도전받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깨어 있으십시오. 방에 들어갈 때 무엇이 변하는지, 평화가 갑자기 깨질 때 생각이 누구를 향하는지, 가장 지쳤다고 느끼는 순간에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알아차리도록 당신의 감각을 훈련시키십시오. 특정 사람들이 떠난 후에 무엇이 남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단서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들을 보기로 선택하면 그 기운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한 권위를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것들의 자비에 따라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집의 분위기를 그저 견디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스리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은 당신의 존재를 미묘하게 거부하는 공간에서 살아남았고 인내가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권위 없는 인내는 당신을 갇히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갇히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 집의 불안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을 짓누르는 무거움이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무단 침입자이며 이제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시끄럽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당신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불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은 곳에 생명을 선포할 때 당신의 말 뒤에 있는 하늘의 무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방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던 것에 굴복하기를 거부할 때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힘입니다. 이 권세는 두려움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예리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압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무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인식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권위가 그 다음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저항주의를 조심스럽게 걸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맞서고 해체하고 조용히 도둑맞았던 것을 되찾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공간 구석구석이 당신의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당신 집의 모든 모서리가 당신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중앙에 서서 이 땅은 빛에 속한다 고 선언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세로 일어설 때 그 기운은 당신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한때 당신을 위협했던 것이 물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고갈시켰던 것이 깨지고 흩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변화는 공기가 갑자기 가벼워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닌 권위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집에서 손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곳의 관리인이며 파수꾼이며 정당한 통치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인식에서 전쟁으로 나아갈 순간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황이 아니라 이 장소가 당신에게 속해 있으며 당신의 통치 아래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용하고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집을 천천히 방마다 걸어 다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각을 예리하게 하십시오.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곳, 생각이 흐려지는 곳, 평화가 위태롭게 느껴졌던 곳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잔재가 자리 잡으려 했던 장소들입니다. 그 공간에 서서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그 분위기에 더 이상 무엇이 되지 않을 것인지 말하십시오. 평화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공간이 전쟁터가 아닌 성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런 다음 문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공간을 여십시오.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하십시오. 창문과 문을 여는 것은 깨끗한 것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도록 초대하는 물리적인 행위입니다. 빛을 담은 음악, 특히 찬양을 틀어 그 공간을 빛으로 채우십시오. 음악은 공기를 바꾸고 마른 벽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소리, 당신의 존재가 그 분위기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땅을 표시하듯 집의 경계를 걸으십시오. 문틀, 창문, 문턱을 만지고 그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선포하십시오. 문간의 평화를 속삭이십시오. 침실의 안식을 선포하십시오. 식사하는 식탁을 축복하십시오. 벽에 손을 얹고 당신을 보호해준 것에 감사한 다음 이제부터는 평화와 일치하는 것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영적인 청지기 직분입니다. 다음으로 속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십시오. 맑은 눈과 용감한 마음으로 집을 둘러보십시오. 고통스러운 기억과 연결된 물건, 숨겨진 동기로 주어진 것, 작아 보이지만 느낄 수 있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당신의 영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의식이나 후회 없이 떠나보내십시오. 당신은 잡동사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끈을 자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리듬을 확립하십시오. 정화는 일회성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의도적으로 머무름으로써 당신의 공간을 지키십시오. 아침을 소음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이나 혼돈에 젖은 말이 아닌 생명을 담은 말로 집을 채우십시오. 분위기를 해치는 대화나 콘텐츠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화면, 스피커, 말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당신 주변의 벽만큼이나 확실하게 당신의 공간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분위기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어둠은 발판을 잃습니다. 당신의 집은 더 이상 혼란이 숨는 장소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의도되었던 것, 즉 빛과 평화, 그리고 목적의 존재로 표시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큰 폭발처럼 오지 않고 오랫동안 빛을 가렸던 무거운 커튼이 서서히 걷히는 것처럼 올 것입니다. 공기가 당신 주변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도 더 맑아질 것입니다. 한때 혼란스럽게 얽혔던 생각들이 조용한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들처럼 정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달라붙어 있던 피로가
그 소나기를 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 공기가 당신에게 저항하는 것을 멈춘 것처럼 당신의 호흡조차도 더 깊고 안정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평화가 돌아올 것입니다. 덧없는 순간이 아니라 꾸준한 존재감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바닥에 내리쬐는 햇살처럼 집 구석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한때 긴장감을 자아냈던 방들이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침묵은 더 이상 불안으로 메아리치지 않고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유 없이 다툼이 일어나던 곳에서 다시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곳은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회복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때 전쟁터였던 곳이 성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명료함이 예리해지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결정들이 갑자기 단순해 보일 것입니다. 마치 그들 주위의 안개가 증발한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창의력은 더 자유롭게 흐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압력에 저항하는데 힘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그토록 자주 의심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생각의 가장자리에서 속삭이던 혼란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바뀔 것입니다. 이전에 무거움에 끌렸던 사람들은 흥미를 잃기 시작할 것이고 평화를 지닌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끌릴 것입니다. 당신이 끌어들이는 대화가 바뀔 것입니다. 당신 집의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치유됨에 따라 당신도 치유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들도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세게 밀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 분위기가 더 이상 당신이 지닌 것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평화가 다스리는 곳으로 흐릅니다. 지연이 있던 곳에서 진전을, 긴장이 있던 곳에서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숨어있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이유입니다. 그는 일단 무게가 걷히면 당신이 일어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발밑의 땅은 더 이상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 주위의 공기는 더 이상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화의 열매입니다. 평화가 돌아오고 능력이 깨어나며 당신 공간의 모든 구석이 당신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당신 공간의 정화는 결코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지금까지 알아온 삶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것은 안락함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명료함, 힘, 그리고 하늘이 당신에게 곧 맡길 것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합니다. 이 정화가 먼저 와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집을 재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다음 과제를 감당할 만큼 강한 기초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은 당신의 옛 버전 안에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혼돈을 용납하고 당신을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살아남았던 그 버전은 부서져 왔고 당신은 그것을 느껴왔습니다. 불편함, 불안함, 익숙한 모든 것이 당신 주위에서 줄어드는 듯한 느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옛 공간은 당신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담을 수 없었기에 하늘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것을 비워내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책임, 새로운 영향력. 이것들은 먼 꿈이 아닙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열된 장소에 고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정화되고 회복된 토양에 심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곧 짊어질 것은 오염의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귀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공간은 재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위한 박물관도 조용한 전투를 위한 은신처도 아닌 발사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준비 상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분위기를 지키는 데 보내는 모든 순간은 당신의 이름이 적힌 것을 위한 착륙 장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주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확장시키고 정제시키고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당신이 수년간 품어온 갈망, 즉 당신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랬으며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공간을 성스러운 땅처럼 지키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보물처럼 여기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듯 당신의 명료함을 맹렬히 보호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열릴 문을 통해 당신을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쉬어 보십시오. 당신 주위의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한때 불안을 품었던 낡고 억압적인 고요함이 아니라 되찾은 영토의 신성한 고요함을 말입니다. 속삭이던 그림자들은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던 혼란은 겉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닻을 내린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이제 절망이 아닌 권위 안에서 말할 순간입니다. 모든 방이 당신의 투쟁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의 승리의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그 뼈대에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벽에게는 더 이상 배신을 메아리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바닥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공기에게는 더 이상 슬픔의 잔재를 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이 장소가 피난처, 성소, 빛의 요새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곳에 거주권을 주장했던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퇴거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집 중앙에 서십시오. 두 발을 굳건히 딛고 고개를 들고 당신의 목소리가 침묵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폭풍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의 무게를 실어 말하십시오. 이 땅은 빛에 속한다. 이 공기는 평화에 속한다. 이 집은 나에게 속하며 나는 목적에 속한다. 당신의 존재로 그것을 봉인하십시오. 한때 피했던 방에 머무르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지던 의자에 앉으십시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던 옷장을 여십시오. 그곳에서 숨쉬고 쉬고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의 존재가 그 공간들의 기억을 다시 쓰게 하십시오. 당신의 평화가 한때 살았던 것의 마지막 조각들을 밀어내게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성스러운 보물을 지키듯 그것을 지키십시오. 이 집, 이 아파트, 이 방, 당신의 쉼터가 어떤 형태를 띠든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별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르심의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돌파구, 당신의 치유, 다음에 올 것을 위한 당신의 준비를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돌아오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서 있으십시오. 수적으로 열쇠가 아님을 아는 사람의 평온함으로 문간에 서 있으십시오. 자신의 것을 되찾은 자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서 있으십시오. 빛은 어둠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날 뿐이며 어둠은 달아납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알려지게 하십시오. 이 집은 봉인되었다. 선은 그어졌다. 옛 분위기는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곳은 더 이상 슬픔의 은신처도 저항의 놀이터도 아니다. 이곳은 평화의 요새이며 목적의 요람이며 운명의 거처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모든 구석이 증언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땅을 지켰다. 당신은 침묵을 깼다. 그리고 당신은 승리했다.